네, 오늘은 문송이 사모님께서 질문하신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겨자씨와 누룩이 등장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와 누룩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이 당시에 중동 지역,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흔한 씨앗이었던 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요만한 열매가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실이 얼마나 나느냐? 공중의 새가 이 겨자나무에 깃들 만큼 거대하다라는 거죠. 나무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누룩은 어때요? 누룩 자체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결실이 어떻습니까? 빵을 부풀어서 크게 만들어요. 그 밀가루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부 부풀어 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는 모든 밀이 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푼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비유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의도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무엇에 대해요? 천국에 대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 누룩이 뭔가 비슷한 성질, 접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겨자씨와 누룩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 당시 제일 작은 거였어요. 흔하고.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과 달리 거대하고 다른 생명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새들까지 와서 깃들게 되고 누룩은 밀가루, 모든 밀가루들이 다 부풀게 만드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질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처음 믿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 뭐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 잘 되라고. 의미는 달라요. 뉘앙스도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말을 차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다 맞아서가 아니고 일부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용하는 겁니다. 나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조금 더 바꿔서 표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살아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그게 처음에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누가 여러분을 보고
아유, 예수 믿으시는군요 라고 바로 말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는 모습 말고요.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아이고 주여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시는 분이군요 라고 여러분 그거 티났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윙크만 하세요. 손 들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다른 영향력도 없어 보여요. 나 혼자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티가 납니까? 죄송해요. 별로 티가 안 나요. 저는 티가 날까요? 별로 티가 안 나요. 별다른 영향력이 없어 보이죠. 솔직하게 인정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는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마치 겨자나무에 새가 깃들듯이 누룩이 모든 밀가루, 말 안에 있는 모든 밀가루에 영향을 미치듯이 그 나라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건 생각이 안 나신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반응을 보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뉘앙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데는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뭐 굳이 따지자면 아들이 없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 정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그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못했죠. 자기들끼리 선민이라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깝죽대다가 바벨론에 털리고 아시리아에 털리고 페르시아에 털리고 로마에 털리고 박살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천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만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손님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업장을 통해 정확히 말하면 그 업장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맛이른 소금과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이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시험이 왜 들죠?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엄마가 믿는 모습을 보고 별로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쪽 서울 어딘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 때문에 짜증나서 예수 믿기가 싫대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나도 못하는 걸 내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녀들은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자랐다 아니면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 나라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우리 부모에게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전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난 행복해, 난 뭐 이래도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에 대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짐을 지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세요라고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제 모습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가 잘 사네 못 사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시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들이 채워질 거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건 사담이고 잔소리지만 요거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갈급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이동 지역에, 이 이동을 넘어서 안산 지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